해겔의 미학 강의에서 회화는 이른바 낭만적 예술에 속한다. 미학 강의 제3부 개별 예술들의 체계를 보면 회화는 음악 및 시문학과 더불어 낭만적 예술들로 분류된다. 여기 등장하는 이 그림이 제가 이게 잘 못해가지고 그냥 됐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러니까 그 바티칸 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예전에 프레스코화죠. 그러니까 1세기 때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 그 시기에 만들어진 프레스코화인데,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건 프레스코화의 그 소유주가 근대의 그 유명한 알도 브란디니 추기경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루벤스 그림에 그 메리드 다빗 그 메디치 있죠. 메디치가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가운데서 프랑스로 왕비가 돼서 가서 루이 14세 할머니인가 뭐 그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결혼식에 이제 그 증인이자 그 주례라고 할까요? 그걸 맡은 사람이 알도 브란디니 추기경인데, 이 그림이 제목이 알도 브란디니의 결혼식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망측한 추기경인데 그 사람의 결혼식이라고 붙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베티거 같은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을 뭐 아리아드네와 바쿠스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실제 내용이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도 하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그 마이어라는 사람이 독일에 그 마이어라는 사람이 수채화를 그려서 독일에 이제 사실 저기 가서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인데요. 이걸 아마 해겔이 당시에 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게 그 바이마르의 괴테 하우스 거기에 주노의 방에 있다고 하는데, 저도 2번이나 갔는데 사실 저 그림은 주목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가 2번이나 갔던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그림인데요. 제가 이걸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여러 그 강의록에서 해겔이 언급은 합니다만, 고대의 그림이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그려진 그림 가운데 구도라든가 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훌륭한 작품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해겔은 회화는 오로지 낭만적 예술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고전적 예술의 시대에 그려진 회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해겔의 경우는 회화는 낭만적 예술일 경우에 진정 회화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발표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밀한 감정, 그 감정이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어야 하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대의 이런 그림들은 다소 그런 인간의 내밀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회화다운 회화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해겔은 예술의 내용과 그 형식의 조합 방식을 크게 상징적, 고전적 및 낭만적이라는 3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3번째인 낭만적 예술 형식은 작품을 통해 소통되는 내용물이 감각적 외향에서는 오롯이 발현될 수 없는 형상화 방식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해겔 미학에서 회화의 중심 원리인 낭만적인 것이 갖는 의미를 살피기 위해 주관적 심정의 유래를 뜻하는 공동체 개념에 주목할 것이다. 2장에서는 해겔의 예술 규정을 그의 정신철학 및 종교철학의 맥락과 더불어 개관한다. 3장에서는 해겔의 회화 이론에서 심정의 공동체가 연결되는 문맥을 언급한 후 4장에서는 회화의 원리인 주관적 심정의 내밀함을 살펴본다. 5장과 6장에서는 기독교 원리와 회화의 연관을 해겔이 직접 본 그림 중 일부를 소개하면서 살펴본다. 80쪽입니다. 기독교 중세 종교화를 다룰 5장에서는 종교적 신실함이 특유의 이상성을 드러낸다는 점이 서술될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회화를 다룰 6장에서는 회화의 묘사 대상이 종교에서 일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언뜻 탈종교적인 면모를 보이는 듯하지만, 해겔의 통찰에서는 한층 혁신된 기독교 사상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다만 심정의 공동체와 낭만적 회화의 상호 연관을 설명하는 이 글의 전략은 해겔의 회화 이론을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평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단서가 되는 예술미의 개념을 해겔은 2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한편에는 내용, 목적,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표현, 즉 저 내용의 현상이자 실제성이 있다. 내면과 외면이 불가분적으로 통일됨으로써
외면은 자신을 떠나 내면을 가리킴과 동시에 내면은 외면 속에 자신을 비추면서 외면을 통해 자신이 인식되도록 한다. 예술적으로 형상화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겔은 이념, 진리 외에도 관심, 목적, 욕구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가장 높은, 깊은, 참된, 실체적인, 보편적인, 본질적인 등으로 형용한다. 그 외에 예술의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 해겔이 내세우는 표현으로 정신의 최고 관심, 참된 관심 등이 있다. 예술은 종교, 철학 등과 함께 절대적 정신에 속한다. 신적인 것, 인간의 가장 깊은 관심, 정신의 가장 포괄적인 진리 등을 의식으로 가져와 이를 표출하는 방식 중 하나, 그런 방식 중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예술은 자신의 최고 과제를 해결한다. 예술은 종교 및 철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되 그 특유의 형식으로 인해 종교 및 철학과 구분된다. 절대적인 것은 단순히 유한성 너머의 초월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존재가 지녔을 법한 것에 대해 인간이 생각해온 것을 말한다. 동서고금의 인간이 저마다 지닌 특유의 조건에서 특유의 문화적 지평에서 궁리하여 의식화한 인간의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 가운데 최고의 것을 일컬어 절대자라 한다. 해겔이 낭만적 예술을 언급할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객관적 외형으로 온전하게 그 의미를 구현하던 이른바 고전적인 예술이 낭만적인 예술로, 그러니까 주관의 내면성을 형상화할 사명을 띤 예술로 변모하는 국면을 해겔은 독존하던 신이 이를 기리는 공동체와 소통하는 신으로 변모하는 상황에 빗댄다. 절대자를 감각적으로 현시한 신상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에워싸는 신정과 이를 바라보는 신앙의 공동체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예술계를 이룬다. 건축으로 신전을 세우고 조각의 손길로 그 신상을 그 안에 놓았다면 셋째로 자신이 거쳐야 하는 드넓은 전당에 이렇듯 감각적으로 현재하는 신을 공동체가 마주한다. 상징적 예술 형식을 전형으로 삼는 건축은 신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머물기 위해 요구되는 공간을 제공한다. 고전적 예술을 전형으로 삼는 조각은 신을 신체적 형상으로 대상화한다. 그리고 이 공간에 감각적으로 현재하는 대상을 인간이 마주한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은 이제 고전적 예술의 전형적인 어떤 구도가 되겠죠.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신상을 바라보. 아까는 관광객만 몇 명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아테네 신상을 바라보고 신을 기리는 그런 신도들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었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신정과 신상과 신도, 이것이 이제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예술 형식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것이다라고 해겔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낭만적 예술 형식으로 들어가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그 신상이 감각적으로 오롯하게 그 의미가 구현되어 있는 것 자체에 머물지 않고 이제 그 의미가 실제로 온전하게 완성되는 지점은 인간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 혹은 고전적 예술에서의 신을 대하는 절대자를 대하는 그 감각적으로 현시된 절대자를 대하는 인간의 양상, 그것과 낭만적 예술에서의 양상,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예술 시대에도 신을 마주하는 신도들이 있었다. 다만 아테나 신상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신상은 눈앞의 청동 조형물로 인해 감각의 신급에 존재할 수 있게 된 인간 밖 존재였다. 이와 달리 낭만적 예술의 시대에서 신은, 즉 인간으로 출현하여 죽음과 부활, 승천을 행한 뒤 심중의 영원한 현재에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밖의 신앙 대상으로 외연되어 있기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심중에 파고든다. 주관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이 새로운 신성은 공동체 예배 중에 존재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신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지녔다. 이런 신앙의 형성을 위해 인간은 이 진리를 자신의 의식에 받아들인다. 예배의 의미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해결은 생각을 해서 종교철학 강의에도 그렇고 예배를 다루는 부분은 결국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의 예배만을 엄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다수의 개별자 각각의 특화된 내면들로 분립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감쇄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신과 인간의 통일성은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된다. 이로써 낭만적 예술이 현시하는 신은 철저히 관념적으로 소통되는 신으로, 또한 자기 자신에만 머물지 않고 다수의 개별자로 건너감과 자기 자신으로 건너옴을 부단히 실현하는 신으로, 그리하여 자신의 보편성에만 머물지 않고 주관적 암과 부단히 교차하는 신으로 이해된다.
예술은 어떤 식으로든 감각적 형상화로 인해 성립하는 것인 만큼 낭만적 예술도 주관의 내면에서 비로소 온전히 존재할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감각적 현상으로 외면해야 한다. 즉 낭만적 예술 또한 예술의 형식을 떠나지 않으면서 감각성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형식 너머에 있는 것을 형상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술이 자기 자신을 넘어섬으로써 그러함에도 예술 고유의 영역 및 예술의 형식 자체의 내부에 있음으로써 낭만적 예술이 존재한다. 제가 그 인용 전거는 전부 뺐습니다. 그 원문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는 그 시각적으로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다 뺐습니다. 낭만적 예술은 이념에 대한 알매 감각적 형상화라고 하는 예술 규정에 따르면서도 예술의 기반을 이루는 형식을 넘어선다. 85쪽입니다. 감각적 대상과 감각적 직관이라는 요소는 어떤 예술에서든 존립하지만 낭만적 예술에서는 특화된 감정이 구현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겔미학에서 회화는 낭만적 예술이다. 회화가 낭만적 예술이라는 말은 회화가 주관성을 본연의 내용 및 형식으로 삼는다는 말과 같다. 회화에서 현실되는 신은 순전히 객체로서만 대상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신성이 공동체로 진입함으로써 각각의 구성원과 정신적 유대를 형성한다. 86쪽입니다. 헤겔은 낭만적 예술을 가리켜 근대적,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헤겔에게 현대적인 거죠. 자기 시대와 직결되어 있는 모던이라고 말한다. 헤겔에게 모던 세계는 자신의 시대까지 유지되어 온 기독교 게르만 세계, 서기로 따진다면 1800여 년 될 것이고 뭐 세계사적으로 따진다면은 뭐 1000여 년, 1300, 400년, 1500년 정도 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독교 게르만 세계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 헤겔은 기독교가 신을 정신으로 인식하게 한다라고 말한다. 신과 인간의 참된 만남은 곧 신이 인간이 되었음에 대한 그럼으로써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의 통일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낭만적 예술의 원리인 주관성은 관념적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그리고 자신을 외면성에서 내적 현존으로 다시 끌어오는 그런 정신의 개념이다. 다종다양한 외면성을 자신 속에 끌어들이는 주관에게 외적 형상은 더 이상 감각적이지 않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가 받아들여진다. 감각의 외피를 뚫고 들어가 관념적으로 소통되는 표상과 감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예술의 영역 외부에 존재한다. 그러함에도 낭만적 예술은 앞서 설명했듯이 예술이 자기 자신을 넘어섬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예술의 고유 영역 및 예술의 형식 자체 내부에 있음으로 해서 성립한다. 이런 맥락에서 낭만적 예술은 필연적으로 두세 개의 병존을 요구한다. 그 하나는 주관성에 터전을 둔 지성계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일상적 삶의 배경을 이루는 경험계다. 고전적 예술에서는 이 두 요소가 후자 속에서 융합을 이루었지만 낭만적 예술에서는 전자에서 두 요소가 통일된다. 현상계를 경유하되 이를 통해 절대자와의 관념적 대면을 추구하는 주관 속으로 모든 현상이 수렴된다. 하지만 내면의 의미가 집약될 것이기에 감각적 현상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지며 참된 내용을 관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한도에서 표현 대상의 폭은 무한히 확장된다. 네, 이 그림은 여기 뭐 자료 화면에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겔 시대에는 이게 그 아마 그러니까 누굽니까 반 에이크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840년대 이후에 반 에이크의 보다 이제 한 세대 영향을 받은 그 관계 속에서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영향 관계를 그 입은 사람 중에서 이제 판 메이던이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그 에이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해겔이 아마도 직접 본 것은 물론이고 이 그림을 계속 해겔 미학 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엔 도판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그림이 그 보아스레 형제죠. 그 이제 해겔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보아스레 형제 컬렉션에 있었고 나중에 미네네 결국 이제 옮겨가서 지금은 미네네 알테피나코텍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 쭉 이어가겠습니다. 88쪽 부분이에요. 그림 1에서 황소와 당나귀가 그리고 구유와 집단이 빠질 수가 없다. 내면으로 의미가 집약되고 외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지극히 확대되는 경향은 묘사되는 외적 사물에 대한 무차별성을 허용하며 내면과 외면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질수록 그러함에도 나타내려는 내용이 적절히 표현되었다면 그만큼 더 작품의 가치는 높아진다.
주관적 심정과 대비를 이루는 이런 외연물은 예술미의 개념 자체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된다. 실제로 해겔은 이런 무가치해 보이는 소재를 통한 형상화에서 당나귀와 집단과 같은 것을 통한 형상화에서 예술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강의록에도 이런 언급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외면과 이루는 첨예한 대립은 적어도 그 내면의 의미가 갖는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적인 형상화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겔은 내밀함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내밀함에 대한 그 영어 번역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각주에 지금 달아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heartful, 뭐 heartfelt, 저는 잘 사용해보지 않은 영어인데 뭐 그런 단어를 쓴다든가 어쨌든 예를 들면 뭐죠? 인트리스한 거죠. 인티머시 뭐 이런 말들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보통은 예전에 이제 그 번역에서는 깊은 감정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요. 친밀함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일단 저는 내밀함이라는 용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낭만적 예술에서 주관적 심정을 가리키기 위해 묘사되는 다종다양한 대상은 그 속에 심정이 들어가 있을 때에만, 그래서 그저 내면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닌 내밀함을 표명할 때에만 그것은 비로소 본연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외면과 융합되지 않은 이 내밀함은 오직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으로 현상한다. 여기서 해겔은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내면과 내밀의 섬세한 구분을 요구한다. 실제로 그 인워드니스와 어쨌든 구별되는 내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면성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내밀함이라는 특정한 좀 더 강화된 내면성을 해겔이 말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물론 이 둘이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 언급에서 확인되는 점은 외면에 상응하는 내면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외면과 쉽사리 일체화되는 내면이 아닌 것을, 심중의 요소 가운데 주관에게 각별히 친밀한 무언가를 해겔이 언급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대상과 쉽사리 융합하지 않는, 다만 그런 대상 안으로 들어가되 오직 자신 속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주관적 내면성의 특별한 심정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바로 내밀함이다. 90쪽입니다. 음악은 내면의 회화가 내면의 외화가 추상적 내면 자체에서 이루어질 뿐 시각적 외면화가 불가능하다. 시문학 또한 그런 시각화가 내면의 심상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반면에 회화에서는 외면과 내면이 내면에서 결합되며 외면 속에서 주관의 그 내밀한 감정이 표현된다. 외현된 것에 대한 감각적 포착 및 상상적 구현만으로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 당나귀와 집단 같은 것으로 묘사된다. 제가 좀 많이 축약을 해서 충분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낭만적 예술 형식의 첫 번째 장은 그리스도의 구원사, 종교적 사랑, 공동체 정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가 인류에게 남긴 진리가, 그리고 예수의 주변 인물 및 예수의 교리를 따르는 이들의 심정에 자리하는 진리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중세 기독교 회화는 특히 후기 중세 황금기, 해겔이 쓴 표현입니다. 후기 중세 황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라 부르는 시기의 회화는 공동체를 눈앞에 그려 보인다. 이 말은 비단 회화가 교회의 재단화로 걸리면서 예배 중에 인간의 시선이 집중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낭만적 회화를 내면할 때 신의 형상이 공동체 심정에 속한다. 그림이 그림으로는 보일 수 없는 내밀한 무언가를 보임으로써 그 의미가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심정 속에서 살아 숨쉰다. 재단화를 바라보면서 재단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당연히 떠올리겠죠. 근데 재단화가 가리키고자 하는 바의 내용이 재단화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재단화에 있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내면에서 성숙한 주관성에서 그것들이 다시 새롭게 존재론적 의미에서 이제 주관 속에 실제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의 통일을 표명하는 기독교에서 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계시된다. 그래서 예수는 고트맨시, 그러니까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다. 위버맨시 보통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고트맨시 쓰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그게 문제가 되면 신인 하면 이건 좀 뭐 연애 프로 같고 해서
우선 이렇게 신이 인간의 모습에 반영되어 인간들 사이에 있게 되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 그 신인이 뜻하는 바가 영원한 현재로 인간에게 현존함으로써 인간은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한 진리로 고양됨을 느낀다. 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네덜란드의 겐트의 성바보 성당에 걸려 있는데요. 예전엔 재단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에드워드 솔리 컬렉션으로 팔려갔죠. 팔려가가지고 헤겔이 살던 당시에 베를린에 있던 당시에 이게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 그림을 직접 봤고요. 지금은 다시 헨트 성당에 되돌아가 있고 이제 중앙의 재단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별도의 채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기 위해서 한 3만 원 정도 돈을 주고 가서 보아야 하는데 볼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뭐 너무나 유명한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그림은 헤겔이 직접 봤느냐? 제 나름대로 뭐 미술사학적 지식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찾아는 봤는데 직접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간 적은 없거든요. 바티칸에 간 적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그림은 너무나 이미 나왔을 때부터 유명했던 그림이어서 이 모사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껴 그리기도 하고 판화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드레스덴이라는 게 헤겔이 살던 그 베를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뭐 그 고속전철로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는 몇 번을 갔거든요. 그때 봤을 것이다. 봤다면 판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그런 것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변형에 대한 문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고 뭐 이 구도라든가 모티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헤겔이 직접 본 거나 진배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는 회화의 태생적 난점이다. 가령 그림 2에 대해 헤겔은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도달 가능한 최고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하면서도 제우스의 묘사에 비견되는 이런 방식의 불만을 나타낸다. 물론 저 가운데 인물이 하나님 성부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파놉스키 같은 사람은 이 분을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단화는 엄청나게 큰 재단화인데 이 아래에 보시면 희생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아실 텐데요. 그 희생양이 예수라고 본다면 성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당시에 어쨌든 간에 성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대신에 성부를 구름으로 묘사한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성자만 있고 성부는 뒤에 배경에 구름으로 묘사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저런 방식이 더 훌륭한 대안이다. 여러 거장의 그리스도 두상화를 관람한 헤겔은 그리스도 모습에서 인간적 느낌을 제거하려다 심정에 안기는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또한 그런 형식을 통해 탁월하게 구성된 그림이라 해도 예수의 초인간적 면모를 드러내는데 실패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좀 슬픈 감정이 드는데 예수님의 베라이콘입니다. 베라이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반 에이크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반 에이크의 제자가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판 베이던이 그리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지만 반 에이크 화파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고상함, 온유함, 친근함 등이 각별히 표현되었다 해서 그리스도 두상화의 만족스러운 현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수의 구원사를 그리는 회화는 특별한 방책을 요한다. 예수의 신성을 적 그리스도의 사악함과 비열함의 묘사 속에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또한 기독교의 진리를 심중에 품은 경배자들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비가시적 반영의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가시적 반영의 방식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예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부나 성자와 같은 존재론적 가치가 무한성에 수렴되는 분들은 시각화된 정보로 그것을 온전히 그려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게 헤겔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교리의 어떤 심중에 소통되는 종교적 교리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온전하게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 다만 만약 표현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대안들이 그나마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세 기독교의 그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과 그다음에 묘사 기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낭만적 이상, 그러니까 이 종교적 영역에서의 낭만적 이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헤겔이 드는 작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스티나 성모인데요. 이 그림은 드레스덴에 있기 때문에 해겔이 당연히 이것을 봤고요. 그 두 번째 문단부터 피아첸차의 산시스토 수도원의 제단화로 사용하기 위해 실제 거기에 제단화는 지금 이게 드레스덴에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찾아보니까 모작이 지금 그 해당 수도원에는 걸려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순진무구한 아름다움을 통해 미완 상태의 신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미래의 신성이 발현될 것이라는 예감을 전달한다. 이 그림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인 3세기경에 순교한 두 인물 성 시스투스 2세와 성 바바라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이 경배하는 광경에서 해겔은 신을 향한 사랑, 신의 귀함으로 인해 충만해진 자기 향유의 감정을 읽는다. 이 제단화에는 기독교의 회화가 표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로 성장할 아들을 품고 있는 성모의 사랑이다. 내면에 몰두하면서 신과의 합의를 향해 고양되는 이 종교적 사랑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평화와 축복의 감정을 나타낸다. 낭만적 예술인 회화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밀함이야말로 고전적 예술의 이상적 내용에 비견할 수 있는 낭만적 이상에 해당한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심정과 관련하여 해겔은 그리스 신화의 인물 니오베와 성모를 비교한다. 니오베 또한 아이를 잃고도 고통, 상실감, 가혹한 운명 등을 꿋꿋이 감내하는 고귀한 면모를 보이지만 해겔의 표현으로 고귀한 면모를 보이지만 해겔이 보기에 이는 공허할 뿐이다. 왜냐? 신화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니오베는 슬픔과 체념으로 인해 돌로 굳어버린다. 슬픔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내면의 심정을 일치하는 성모와 달리 니오베는 이런 면모를 유지하지 못한 채 사랑과 영혼의 모든 내실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니오베는 조각으로, 물론 니오베의 이 작품을 해겔이 본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피렌체에 있는 작품이고 하지만 이제 해겔이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은 니오베는 조각으로 나타내기에 적합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96쪽입니다. 낭만적 회화에 나타난 내밀함을 좀 더 면밀히 살피기 위해 성모의 죽음 및 승천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 해겔이 언급하는 두 대목을 비교해 보겠다. 그림 6에 표현된 성모의 승천 광경에서 채색이라든가 어떤 그런 구도가 아주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당시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던 당대에, 그러니까 해겔 당대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 해겔은 지나치게 감상주의에 호소하는 면이 있다. 하늘을 치켜뜨는 거죠. 우리한테 보는 사람에게 너희도 하늘을 향해 마음을 고양시켜라 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림 7은 임종을 맞은 성모의 굳어가는 육체가 묘사되어 있는데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눈 감은 성모의 모습에서 해겔은 그녀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이 비쳐나온다고 생각했다. 현실과 단절된 몽유병자 같은 그 외면에서 그는 영혼의 해방과 참된 변용을 본다. 확대를 해보면 이 성모의 두 자태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해겔의 언급에서 이 단어들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감상이 아닌 몽유다. 그래서 이 몽유야말로 종교적 감정의 극치가 시각화된 순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좀 빨리 해야 되겠죠? 네. 기독교 게르만 세계는 해겔이 새로운 시대라고 말하는 국면에 접어든다. 이 시대는 그에 따르면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개신교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레포르마치온, 기독교 원리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이것은 세계사적 전개구도의 일대 혁신을 이루었다. 이제 개신교 원리가 등장함으로써 병존하던 저 두 세계가 긴밀하게 결합되기 시작한다. 그런 가운데 후자가 전자 속에 함몰되는 위치에 처지에 놓이지는 않는다. 세속의 삶에 더 이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다만 개신교 원리는 세인의 마음에 실체적 내밀함과는 다른, 실체적 내밀함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성모의 내밀함이죠. 그것과는 다른 성격의 내밀함을 요구한다. 종교적 진리 자체가 종교 진리 자체를 개신교도가 배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 각각의 특수한 성정에 맞는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승인된 종교적 진리만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렇게 승인된 신앙 수칙은 평상적 일과의 생활 수칙이 건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된다. 이제 현실과 주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존한다. 이 부분은 논평하실 서정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현실에 묻혀 기묘한 일에 대한 관심사를 위해 그런 외적 삶을 위해 평일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다가 주일에는 그런 일과에서 벗어나 시선을 지상이 아닌 천상으로 올려 자신이 영원함을, 자신의 본질이 신적임을 자각한다.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가족을 꾸리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한다. 그러면서도 종교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
그런 병존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성숙한 주관성 덕분이다. 학문과 사상의 발전이 이러한 지적 상호소통,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확신, 자기 확신, 해결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태도가 지배적인 사회가 생겨났다. 이런 사상적 혁명은 회화의 위상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종교개혁 이후 성상 숭배에 대한 거부의식이 강화되는 흐름과 더불어 종교적 내용을 직접 다루지 않는 회화가 주종을 이루기 시작했다. 성가족이 존귀하게 묘사된 그림 앞에서 개신교도들은 더 이상 경외의 염을 품지 않는다. 종교적 진리의 색채가 옅어진, 심지어는 사라진 듯 보이는 예술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안식을 준다. 다종다양한 개별적 현존과 아로는 구심점 없이 그저 파편적으로 있으면서 특수자들이 서로를 제한하는 난맥상을 해결은 인간적 현존의 산문이라고 말한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바로 회화가 예술의 산문이 된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예술 이후가 도래했다는 진단을 내린다. 이 시대가 예술 이후라는 말은 예술이 더 이상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을 구현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교양인에게 예술은 이전 시대와 민족들이 그곳에서 추구하고 발견했던 정신적 요구의 만족, 즉 적어도 종교적 측면에서 예술과 지극히 내밀하게 결부되었던 그런 만족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겔이 보기에 회화는 자신의 역할을 아직 수행할 수 있다. 종교는 여전히 주일에 자신의 역할을 한다. 게다가 일상적 삶을 사는 인간의 자기 성찰 및 존재 이해의 권한이 사유의 산문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변의 힘을 지닌 철학이 삶의 주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선보인다. 이 시대의 회화는 어떤 위상을 갖는 것일까? 여기서 상기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은 16세기 초고 해겔은 19세기 초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3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유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표상의 시문학에서 사유의 산문으로 건너감. 이게 예술의 종언을 말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용문인데요. 이것은 당대 해겔이 살던 시대의 정황에 대한 논평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화는 그 300년 사이 종교개혁과 해겔 시대 그 사이의 어느 즈음에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겔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작품은 단연권 암스테르담 민병대를 그린 집단 초상화다. 여기에서 이 네덜란드 시민의 강건함을 읽어낸다. 이런 시민의식을 우리는 앞서 언급한 심정 공동체 맥락에서 추측할 수가 있다. 네덜란드 자연풍경화에서 해겔의 관심은 그려진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심정의 울림에 있었다. 풍경화에 그려진 자연사물에 영혼이 내밀하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사물은 지각되어야지 결코 감각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영어 번역이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 그 바하네멘이라는 독일어를 이제 옵저브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옵저브가 자연과학적 관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눈앞에 있는 색채로 만들어진 이 그림을 심정의 반사체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해서 독일 말의 바하네멘은 바가 참된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멘이라고 하는 건 테이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심정의 울림을 관념적으로 참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해겔이 언급한 두 풍경화가가 있는데 이걸 했는데 넘어갈게요. 해겔이 보기에 특히나 회화에서는 묘사될 내용과 이를 묘사할 기법이라는 두 요소가 관계 맺는 방식이 지극히 다종다양하다.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라파엘로가 시스나 예배당의 걸개 그림으로 그 양탄자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해겔이 이제 이 그림은 밑그림을 가지고 양탄자 그림을 많이 만들었겠죠. 그 중에서 드레스덴에 100년 전에 이미 와 있었던 것이 있어서 해겔이 충분히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본 듯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밑그림은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 때문에 이미 완성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공단, 그러니까 비단의 한 일종인데 그 반짝반짝한 저런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저것을 해겔이 말하고 있는 바 가까이 가서 보면 절대 우리가 공단을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는 흰색, 회색,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막 점점이 찍어가지고 굉장히 무질서한 어떤 병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것이 공단으로 보인다는 거죠. 대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작가의 주관적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회화가 음과 음의 이행처럼 색과 색의 이행만 남는
회화의 음악성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음악으로 이행하는 국면이고요. 실제로 회화 이후에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신다면 음악의 전성기가 있게 됩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2분 안에 끝낼게요. 네, 죄송합니다. 헤겔이 네덜란드 회화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이들이 무엇을 그렸는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늘에 실을 깨는 혹은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는 여인의 스냅샷은 보통의 시선으로는 흘려보내고 말 현상에 정신적 가치를 불어넣은 사례다. 이런 묘사를 통해 일종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헤겔은 이러한 성격화가 이 그림의 이상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현실에 대한 예술의 승리가 일어난다. 마지막입니다. 요컨대 종교개혁 이후의 네덜란드 회화는 헤겔이 보기에 단순히 탈실체화된 대상의 묘사가 아니었다. 개신교도들의 눈에 비친 자연과 일상을 담은 그림은 개신교 원리의 내밀함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개신교도들의 심정이 이루는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예, 결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정훈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짧게 저는 논평문을 준비했는데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은 헤겔이 미학 강의에서 제시한 회화론을 심정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헤겔에 따르면 회화는 낭만적 예술 형식에 속하지만 그 감각적 기반인 평면과 색채만으로는 낭만적 예술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헤겔 미학 강의를 읽어보시면 헤겔이 낭만적 예술 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낭만적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낭만적 예술은 주관의 내면성,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형성된 내적 심정을 형상화함으로써 감각적 현실을 넘어서는 정신적 내용을 드러낸다. 헤겔에게 기독교는 자유의 자기의식을 현실화한 역사적 계기이자 인간의 내면성과 주관적 자유를 예술 속에 구현하게 한 근대적 원리이다. 이러한 근대적 원리를 반영하는 낭만적 예술, 그리고 그에 속하는 회화는 신적 초월자를 조각처럼 감각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신과 인간의 내적 통일, 즉 신의 정신을 주관적 내밀함 속에서 표현한다. 따라서 헤겔에 따르면 일상의 미미한 소재라도 그 안에 내적 정서와 정신이 스며 있을 때 예술적 가치는 발생할 수 있다. 발표문은 헤겔이 낭만적 예술을 논하며 사용한 핵심 범주인 공동체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적 진리는 개인의 내면으로 수렴되며 그 심정이 다수 주관 속에서 공명하는 정신적 연대의 장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낭만적 회화는 감각적 외면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정신적 내용을 암시하는 예술이며 심정의 공동체 속에서 절대 정신의 한 형식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표문은 헤겔의 회화론을 근대적 특수성을 용인하면서도 이를 아우르는 공동체에 기반한 정신의 매개 구조를 탐구하는 예술 철학으로 자리매김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선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헤겔에게서 심정의 공동체와 예술, 이게 이제 발표문의 주제인데요. 예술을 논하면서 왜 굳이 여러 예술 장르 중 회화를 중심에 두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헤겔의 미학 강의에서 회화가 낭만적 예술에 속하면서도 여전히 조형 예술에 남아있다는 점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아마 이러한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발표문은 부제에서 헤겔의 회화 이론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헤겔의 미학 강의에서 회화는 낭만적 예술이지만 낭만적 예술이 곧 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화는 낭만적 예술의 일부이지만 음악 및 시문학과 비교해 덜 낭만적인 예술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도 드러나듯이 헤겔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회화가 회화다움, 이 전통적인 기존의 의미에서 회화다움입니다. 여전히
해겔도 장르적인 구분을 할 때는 회화다움은 색채와 이 차원적인 평면이라고 봅니다. 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오히려 낭만적 예술의 특징은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이 자신을 초월하려는 낭만적 예술의 고유한 성격은 회화보다는 시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미학강에서 보시면 만일 예술 장르 중에서 굳이 꼽으라면 포에시라고 표현되는 저는 음악까지 포함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문학은 언어라는 비감각적 매체를 통해 정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헤겔에게 회화가 시문학과 어떤 위상적 차이를 가지는가 하는 질문은 발표문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낭만적 회화는 색채와 빛의 대비를 통해 내밀한 정서를 드러내지만 언어 예술은 직접적으로 심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감각적 형상화로는 다 표현될 수 없는 내밀함의 세계는 회화보다 시문학에서 더 충실히 구현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발표문에 나오는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회화가 발표문이 주장하는 심정의 공동체와 관련하여 시문학적 언어가 구현하는 내면의 자기 현시보다 어떤 점에서 더 강한 심미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낭만적 예술은 주관적 심정을 통해 공동체적 정신을 매개합니다. 회화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시문학은 언어적 상상으로 이를 실현합니다. 그렇다면 헤겔에게 회화와 시문학은 심정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헤겔 자신이 주장하는 예술의 차기 초월과 부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정의 공동체를 구현하기에는 회화가 본질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오늘 발표문에서는 이 한계에 대한 분석이 제가 보기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헤겔의 미학 강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심정의 공동체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회화가 본질적으로 제약된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적 관점으로도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화의 한계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발표문의 주제와 관련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심정의 공동체와 회화론의 관계를 중심 주제로 다루려는 것이 헤겔의 회화론을 해석하는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발표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만일 고수하려 한다면 감각적 직관의 잔존을 단순히 조형 예술의 불완전성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 내용을 가시화하는 고유한 심미적 힘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이 심정의 공동체와 예술을 논하면서 왜 회화를 중심에 두었는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려면 이러한 해석적 관점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는 헤겔의 당대적 맥락을 넘어 훨씬 다양해진, 그래서 장르별 경계도 모호해진 현대 예술을 공동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모색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논의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